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17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그분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것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귀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이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다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은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날이니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희생 나합과 그 집에 건너간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가버린 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얼굴 배우는 것 같고 또 오늘 아침에 얼굴 배울 때마다 더욱더 큰 반가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호주 모린 신학대학의 마이클 프로스트 교수가 쓴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초자연적 차원과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차원만 추구하다 보면 잃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을까 싶다. 우리의 눈은 더 이상 활짝 열려 있지 않다. 고위의 작품 해바라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을까? 부서지는 파도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가? 아기의 해맑은 눈동자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장미 한 송이 혹은 영화나 책에 등장하는 인물, 아름다운 노래, 계절의 변화 가운데서 친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또한 마시는 음식과 감미로운 대화에서 그분을 맛보지 않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도처에서 확장되고 있다. 우리의 눈을 열어 굉장한 사건을 주목하는 만큼 일상적인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도록 하자. 이제 당신은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싶으시면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고 신비롭게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일상은 하나님의 신비로 감싸 안았습니다. 신앙의 삶이란 우리의 눈에 사소하게 보이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을 보며 감동하고 감사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일상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평범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는 것만 같은 우리 그 일상이 우리에게 기적의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는 감격스러운 일상의 삶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40년을 지난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다가온 첫 번째 넘어야 될 그 정복해야 될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하고 가장 높은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첫 번째 당면한 그 성을 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여리고 성과 같은 많은 어려움과 뛰어넘어가야 될 그런 장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에서 40여 년을 보내게 됩니다. 길고 긴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마주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하고 높은 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방법, 믿음의 방법으로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고 여리고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일째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이제 사인을 줄 때 너희는 함성을 지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여 결국 견고한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일상에서의 작은 순종이 이미 기적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함을 볼 때마다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기적을 바라고 정작 큰 기적을 보여주셔도 그때뿐이고, 여러분 시간이 조금 흐른 이후에 다시 죄악 가운데 빠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의 기적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 당면한 어려움은 바로 홍해라고 하는 그런 바다였습니다. 홍해를 넘어가야 됩니다. 뒤에 애굽 군대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홍해를 하나님이 이제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모든 물길을 차단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람이 춤을 추며 춤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3일 만에 그들은 목마르고 먹을 물이 없다 하여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큰 기적을 바라는 모습, 기적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기적이 없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때에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역사를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에는 동일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큰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안정감을 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바로 삶이 잘 되어갈 때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확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환경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점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 가장 합당한 것으로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니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 들어왔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고 여호수아와 함께 꿈이 그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기다리던 가나안 땅이었지만 이제 그곳에서는 이제 정착하고 이제 그들이 원하는 걸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첫 번째 당면한 어려움이 여리고 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지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테스트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 만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가장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가장 높고 가장 큰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은요 이중으로 되어 있는 성입니다. 다른 성들은 보통 성벽이 있으면 성벽만 넘어가면 이 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은 여러분 11m나 되는 높은 그 성벽의 높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벽을 넘어가면 그 이후에 그런 구릉이 있습니다. 구릉을 타고 올라가면 또 성벽이 있습니다. 그 성벽을 또 뛰어넘어 올라가야만 이제 여러분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이에 이제 성벽을 한 차례를 넘어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리고 성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견고한 성입니다. 가장 높은 성입니다. 그리고 힘든 성입니다. 도무지 광야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방법이 없는 그러한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가장 어려운 성이 처음에 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쉬운 것서부터 하여서 자신감을 갖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의 모든 그런 이방 민족의 성들을 이제 정복할 수 있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승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기적은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쟁을 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 주위를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일을 그렇게 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도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성을 지를 때에 그 성벽은 무너진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해본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에 아말렉과의 전투도 사실은 직접 싸웠었지만 그들은 그 전쟁 이외에는 별다른 그런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전쟁을 맡깁니다. 밑에서는 아말렉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꼭대기에서는 이제 모세가 손을 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손이 내려가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밀립니다. 손을 올리니까요 전쟁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랜 기도를 통하여 팔이 무거워지자 아론과 훌에게 얘기합니다. 내 팔을 받쳐달라는 겁니다. 손을 번쩍 들고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쟁 가운데 싸웠을 때에 하나님은 승리를 맛보게 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이후에 전쟁이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전쟁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적으로 사실은 싸웠었습니다. 여러분 전쟁했었습니다.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 중보기를 통하여 전쟁에 이길 수 있었지만 직접 싸웠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그냥 성벽을 도르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만 침묵하고 말하지 말고 순종하여 도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는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 해석을 할 때에 2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돌 때에 그냥 돈 것이 아니라 바로 다들 막대기 하나씩을 들고 성벽을 돌 때에 그 성벽의 벽을 금을 그으면서 아마 이렇게 돌았다는 겁니다. 그럼 260만이나 되니까 그 성벽 돌다 보면은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마 7일째 되는 날에는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해변가에서 모래성을 쌓은 것도 아니고 이런 그런 걸로 그렇게 무너질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는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2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바로 앞에는 이제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한 그런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제
할례를 받던 사람들은 이제 광야에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 태어났던 새로운 세대들이 지금 이제 여리고성 앞에 서 있습니다. 길갈에 있을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할례를 받아 말씀하시고 모든 남자들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이제 적들을 앞에 두고 뻔히 보이는 곳에서 남자들이 그리고 외가수들을 받게 됩니다. 날씨도 덥습니다. 항생제도 없는 그곳에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일주일 이상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 모든 상황들을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바로 여리고 성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가운데 순종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뭔가 큰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냥 성벽을 돌아보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20바퀴 30바퀴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뭔가를 해서 결과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러분 6일 동안 그렇게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6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의 진영으로 들어와서 지정에서 자니라. 여기 보시면요. 한 번 돌고 와서 뭐 했다고요? 잠을 잤다는 거예요. 다시 모여서 군사훈련을 받고 여러분 뭐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며칠 동안을 같이 하니라. 여러분 그 성을 돌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그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각자 다 들어갔습니다. 어떤 분이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그 성이 너무 커서 하루 종일 해야 한 바퀴를 돌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 수 없었을 것입니다. 7바퀴를 하루에 돌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아무리 크다고 하여도 그런 성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똑같이 6일 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6일 동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급한 한국 사람들이라면 벌써 불평했을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이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니까 더하면 13바퀴구나. 여호수아요. 이제 13바퀴 오면 한 방에 다 돌아버리면 성 무너질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 아마 한국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빨리빨리 해버리고 그리고 빨리 저 성을 우리가 차지하자고만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성은 13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리고 성의 승리는 여러분 여기에 있었습니다. 6일 동안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7일째 성벽이 무너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날은 여러분 그랬을 수 있어요. 이제 한 바퀴 돌자. 그래서 돌았습니다. 둘째 날에요. 똑같이 한 바퀴 돕니다. 셋째 날에 똑같이 한 바퀴 돕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나? 왜 이것으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어야만 되는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침묵하라, 말하지 말라, 순종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성을 한 바퀴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무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하루아침에 그 눈앞에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일상생활에서 순종이 그 기적을 이미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7일째까지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견고한 여리고 성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단한 기적을 매 순간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마음만 먹으면 한순간에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한순간에도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 중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가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니까 이번 금식 기간에 꼭 응답해 주세요라고 주 앞에 매달립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모두 잘못된 것 아닙니다. 저도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우리는 한순간에 내가 원하는 내 방식과 내 시간에 하나님이 큰 눈에 보이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가장 견고한 성이요 가장 높은 성인 이중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던 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성은 일상의 6일 동안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성벽을 한 바퀴 도는 순종으로 기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만 같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저 과정에만 있는 것만 같은 그 시간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있을 때보다 확실히 달라진 것은 이곳에 있을 때 예배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하기가 바쁩니다.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제 설교하고 돌아서면 또 예배가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 어떤 날은 설교가 생각보다 잘 안 되는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생각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 날도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하루아침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순종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기적의 진행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다시 믿음의 현장으로 무릎 꿇고 주 앞에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 정도의 정성과 이 정도의 시간이면 이 정도의 열정이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된다고 다 계산하고 그리고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응답의 때와는 상관없이 기도하고 지치고 또 낙심하고 왜 하나님 외면하셨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쌓여서 그 매일을 순종의 무릎 꿇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여리고성의 견고한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일상의 기도와 일상의 순종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일 대예배가 정말 중요하지만 이 모든 예배가 다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달려나오는 성도들이 반갑기도 하고 저는 고맙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그 일상에 주어진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는 우리 일상의 순종과 발걸음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것을 찾습니다. 우리는 크고 멋진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 매 순간 함께 하시는 그 일상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된 진실된 영성이 될 것입니다. 요즘 토요일은 벅적벅적합니다. 방학 때라서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청춘연구 찬양단의 연습이 매주 토요일날 저녁 때마다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에 저녁을 먹으며 함께 열심히 늦은 시간까지 연습을 합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로 함께 모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함께 웃고 떠들고 주일을 준비하며 토요일에 시간을 보냅니다. 어제는 삼겹살 파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냄새가 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그렇게 섬기고 함께 연습하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뒤에는 선생님들이 밥을 해주시면서 헌신하고 전사님들이 차량으로 일일이 운행을 해주면서까지 지금 일상의 작은 기적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청소년 찬양단의 찬양의 깊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삶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현장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뒤에 변함없이 그들을 지키고 헌신하며 순종하는 헌신자들의 눈물과 땀방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지만 오늘 이 하루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는 자살교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순간의 예배와 한 영혼이 한 사람의 영혼은 오늘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루어내는 그 기적의 중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일상의 순종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상 가운데 침묵하고 우리 하나님만 묵상하며 오늘 부정적이고 오늘 불평하며 오늘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그 불신앙의 믿음을 다 내려놓고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견고한 성 여리고성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함성이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다면 6일 동안의 순종과 7일째의 순종까지 합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의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지난 주간 설명절에 필리핀 바교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온 이후에 기간이 되어서 이제 한국으로 철수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바교에 남아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지난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추억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권사님, 집사님들이 땀 흘려서 수고하여서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선교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 기억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수고의 그 열매의 기억들이 그 땅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 흩어져 있는 이제 한국에 정착하였던 모든 삶 가운데 은혜의 열매를 드러나고 있노라고 본인의 신앙의 간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추억할 수 있는 일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순종한 일상이 기쁨의 추억이 된 시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에게는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저에게는 이 하루가 너무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한 영혼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주의를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보일 때 낙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주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후에 40여 년의 광야의 삶이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무엇인가 훈련되어져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으로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전쟁과 정복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그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모든 우상과 더러운 것을 몰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쟁, 여리고성의 전쟁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그들이 할례를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력이나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임을 다시 한번 몸으로 헌신하며 결단하며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할례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다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십니다. 그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루에 한 바퀴 그 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걱정과 근심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어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길갈의 살례를 받아도, 아무리 침묵하고 여리고 성을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 뒤를 따라 걸어서 그 여리고 성을 돌아도 오늘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계속된 광야와 그 광야의 훈련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저도 가끔은 걱정과 근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거나 몸이 지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며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에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6년도 오늘이 2월 14일입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금세 설 명절도 지났습니다. 2월이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연초에 함께 기도하며 꿈꾸었던 기도의 제목과 목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정의 기도 제목도 있었을 것입니다. 개인적 신앙의 약속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표와 기도 제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벌써 흐트러지고 벌써 나약해질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나는 되지 않나 봐, 나는 어렵나 봐, 나는 원래 그런가 봐라고 생각하며 주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믿음의 일상에서의 승리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리고성의 놀라운 기적은 그 일상에서의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이 하루, 오늘 이 주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내일 만나주시는 또 내일 모레 계속적으로 만나주시고 함께하신 그 주님을 기대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오늘 우리 모든 일상을 통하여 역사하신 그 주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의미 없는 것 같은 이 하루하루가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의 진행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에게 참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묻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오늘 퇴근해서 집으로 오다가 눈 때문에 차가 7바퀴나 굴렀어요. 그런데 상처 하나 없이 이렇게 말짱해요. 정말 주님께 감사드려요.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주님께 정말 감사하셨구나. 그런데 나는 너보다 훨씬 더 감사하구나. 그때 아들이 물어봅니다. 그럼 아버지는 8바퀴 굴렀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니다 아들아, 나는 한 바퀴도 안 굴렀단다. 그러니 더 감사한 일이 아니겠니?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감사도 아름답지만 아버지의 감사야말로 가슴에 새겨야 될 그런 최고의 감사입니다. 우리는 모두 특별한 일이 생겨야만 감사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이, 기적이 일어나야만 우리는 하나님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삶에서의 기적은 일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회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감사원금의 기도의 제목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주님, 아름다운 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봄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고백. 우리 모두 일상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 기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순종이라는 걸 기억하며 매 순간순간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예배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과 마음을 드리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또 오후 예배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다스럽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문을 열어주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또 다음 주 또 모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중에도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예배는, 이 일상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소원하며 우리 주변에 마음을 들여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내가 홀로 주님을 찬양할 때에도 주의 임재 가운데 그 일상의 기적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주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에 합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소서.